에스겔 강의 70번째 시간으로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소개되는 우리 30부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한 목자, 에스겔 34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 목자. 사실은 에스겔 34장 살펴보면 1절로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거짓 목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왕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그런 거짓 목자에게 맡기지 않고 한 목자, 새로운 한 목자인데 그게 이제 다윗과 같은 목자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예표적 표현이죠. 원근 통시법으로 살펴볼 때 메시아예요. 자, 그렇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을 약속해요. 34장의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35장에서 또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대표적인 대적자의 한 나라가 에돔인데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에돔은 가까이 기는 이스라엘 형제 국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그 들어간 이후에까지 계속해서 회방하고 대적한 대표적인 나라가 에돔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대적 국가가 많지만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에돔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남유다가로 남아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 상황을 가장 쾌재를 부렸던 사람이 국가가 에돔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러한 자들은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대조적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한 새로운 지도자, 새 모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통해서 회복하지만 이스라엘을,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국가인 에돔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준엄하게 심판할 것임을 말씀해요. 자, 35장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에돔에 대한 심판의 경고였다. 그러면 이제 오늘 36장이잖아요. 그러면 36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36장은 에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는 단지 에돔만이 아니에요. 에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돔을 거론한 것이죠. 에돔을 비롯한 이방 국가에게는 준엄한 심판, 엄한 심판, 여기에 보면은 맹렬한 질투 그리고 분노 이런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요. 1절 우리가 15절 읽은 내용에 보면 들어와 있어요. 그런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서 이방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반대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것임을 말씀해요. 36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1절로 15절은 이 36장을 또 엑기스와 내용인데 둘로 나누면 앞서는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뒷부분은 1절로 7절은 심판, 그리고 8절로 15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상황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3차 포로와 함께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내용을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인자야,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을 부르시죠.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산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산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산들에게 어떻게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한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자, 2절에서도 주여께서 말씀하신다, 이같이 말씀하신다. 3절에도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4절에도 이스라엘 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1절로 7절을 앞선 그 특징이 있었죠. 이 주된 메시지가 누구에게 선포가 돼요? 이방의 대적자, 이스라엘 대적자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너희들 보아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들여다봅시다. 주여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들, 대적자들을 총괄한 표현입니다.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비웃는 거죠. 아하, 옛적에 높은 것이, 옛적에 높다라는 것은 높은 지대는 여러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높은 지형, 높은 집, 높은 어떤 막로 이런 것은요, 부자나 아니면 궁궐이나 이런 데에서 한 높은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이스라엘 언덕 모레아산에 위에서 세워졌잖아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게 언덕 아닙니까? 그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됐는데 그게 언덕에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다. 높은 장소로도 높은 곳이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높은 곳을 가리켜요. 우리도 흔히 말하잖아요. 상경한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뭐 땅으로 그냥 다 하고 뭐 높은 곳이 아닌데 그건 뭘 해요? 서울은 높은 것으로서 의미예요. 지방에 내려간다, 시골에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하죠. 시골에 올라간다, 지방에 올라간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높은 개념 곳은 그 이스라엘의 중심지를 가리킨다 말입니다. 자, 뭐라고 하냐? 아하, 이방인들이 뭐냐? 원수들이 뭐라? 아하, 비웃어요. 옛적에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옛날에 저희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랑하던 그 땅에 우리 것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뭐 교회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 지나다 보면 옛날에 저기 무슨 어느 교회였는데 이단으로 넘어간 건물들이 꽤 있어요. 응?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야. 이게 뭐 기독교인들이 말이지 했는데 다 그 뭐 개신교들 다 저 형편없어. 우리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치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도전과 장애물 때문에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봐요. 자, 그렇게 이제 빈정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그런 지금 이 원수들 대적자들의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개역성경에 보면 3절에 그러므로, 4절에도 그러므로, 그 다음에 6절에도 그러므로, 7절에도 그러므로 4번 나오지만 원문에 보면 5번 있어요. 5절도 있어요. 5절에 그러므로가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5번 이야기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이러한 원수들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그런 어떤 대적자들의 그 잘못된 그 태도들이죠.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예언하여.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학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누구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군대, 바벨론 군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이방의 강력한 군대가 너네들까지도 조롱하고 지금 막 꼴졌다, 예루살렘 멸망했네, 빈정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칼날을 멈추지 않고 진격해서 짓밟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들이 너희를 황폐.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의 원수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저 5절 정도에 보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 비롯한 이방 민족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 그러니까 말 씹을 거리죠. 소위 말하면 막 누가 하나 입에 올려놓고 사람 하나 막 싹 씹어대잖아. 요즘도 그런 비아냥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또 나오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 이스라엘의 지역은 산들과 맷뿌리는 이제 높은 산 지역이나 언덕들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시내들과 골짜기. 요단강에 흐르는 시내가 있고 골짜기와 같은 이런 그것이 있어요. 왜냐, 요단 동편도 언덕으로 고원지대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 계곡이 흐르죠. 요단강 서편으로 이제 가면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요단강 쪽에서 보면 언덕지대이에요. 산지예요. 좌우 북쪽에서 갈릴리 산지에서부터 중간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이 남쪽의 유대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산지예요. 그래 유다 산지잖아요. 유다 산지. 그리고 산지에서 이제 지중해까지 내려가는 곳은 평야예요. 낮은 해변가를 바라보는 데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지형이 그래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산들과 에브르가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참 탄식과 절절과 절망과 그렇게 해서 전쟁으로서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하고 비웃음거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약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실로 맹렬한 진노, 질투죠. 맹렬한 질투 여기 나오고 이 표현이 맹렬한 질투라는 것을 강조해요. 주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멸하네. 하나님이 자 조롱은 누가 해요? 대적자 에돔을 비롯해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멸망을 꽉 꿀줬다 고소하다 하고 쌤통에 나가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듣는 입장에서 절망과 아직 지금 막 패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에? 마치 여러분이 막 쓰리 쓴 쓴맛을 보았는데 옆에서 누가 조롱하면은 그야말로 염장 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할 힘이 없잖아요. 너네들 그렇게 나 조롱하다가는 큰 코닥쳐 이렇게 할 힘이 없어요. 왜? 쫄딱 망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적할 힘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 맹렬한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가 그들을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조롱하는 그런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질투심을 통해서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연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질투와 아까 맹렬한 질투였죠. 내가 내 질투와 뭐로? 분노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했어요. 이 하나님이 맹렬하게 지금 막 질투해가지고 분노하는데 그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일찍 죽임을 당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죽임을 순교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 신원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쓸쓸한 일, 고통도 당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 예수 잘 믿는 거 척하더니 저 모양 저 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신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억울함,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해결해 주신다. 7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내가 맹세한다는 거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어떻게 당하래.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러한 이방 무리들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버릴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서. 1절로 7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하는 그런 비아냥되는 에돔을 비롯한 주변국들이죠. 이방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그네 길 어간에 살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건강한 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자 해도 바른 길을 못 걷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실수투성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면 실수하면 실수했다고 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비아냥거리지. 잘해도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요즘 예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죠. 그 밀양의 영화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그 밀양을 만든 그 영화가 그 문화부 장관을 했던 노무현 시절에 장관했던 사람이죠. 기독교에 대한 비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의도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런 모순된 모습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못하고도 있지만 요즘은 보시면 알지만은 단지 그때 영화 한 편이 아니에요. 지금 뭐 수리남이라고 하는 영화, 저 넷플릭스 뭐로 나온 영화라든 드라마도 있고 또 뭡니까 더 글로리라는 영화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이번에 뭐 이제 DP2라고 하는 그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라는데 거기에 보면 2 버전에 별 춘장이 뭐과 또 거기를 또 하는 뭐 상사가 같은 교회 출신이라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그 군의 부조리를 덮고 또 덮어 씌우고 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러는 모습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공연하게 교회가 부족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잘해도 공격하고 못해도 도전하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복음을 향한 진리를 향한 거센 사탄의 도전이라는 사실. 이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보다 더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설은 더 좋아졌고 현대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 왔잖아요. 이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우리는 갈수록 수많은 도전과 장애물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이제는 간당간당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7절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들어요.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조롱해요. 근데 누가 도우셔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도우셔야 되고 누가 우리를 이기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교재에서도 네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화면을 제공되겠지만은 세 번째 화면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돼요? 오늘 주제잖아요. 그걸 제가 그렇게 세 번째 화면에서는 정리했는데 그때 이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더라도 오늘 단락은 크게 1절로 7절, 8절로 15절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은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쾌제를 부렸던 사람이 누구라고? 에돔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라고.
예, 동서고금을 방문하고 곁에 있는 국가들하고 관계가 좋은 나라는 별로 없더라고. 우리도 보면 일본,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지만 먼 이웃처럼 불편한 게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중국이 뭐라고 해서요? 중국이 중화 사상이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이. 동쪽의 오랑캐예요. 여러분, 오랑캐 이자예요. 동이가. 서융, 서쪽의 오랑캐, 서융, 오랑캐 융자예요. 남만, 남쪽의 오랑캐예요. 북쪽의 오랑캐라. 그래서 중국은 동서남북을 다 오랑캐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요, 동이라는 그 동이의 동쪽의 오랑캐 이자가 무슨, 그게 한자가, 이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큰 데의 활궁이에요. 네? 동쪽의 오랑캐는 활을 잘 쐈던 거예요. 이 중국에서 볼 때. 실제로 여러분, 그 고구려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못 건드리잖아요. 중국인들이, 우리 고구려 민족이 활을 잘 썼어요. 뭐, 주몽을 비롯해서, 활 잘 쏜 것은 알지만,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가 상대하게 버거운 사람은 다 오랑캐로 봤잖아요.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동서고금을 보면 역사를 살펴보세요. 가깝지만 먼 나라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 유럽의 나토의 동맹인데도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그리스는 말이지 아직 막 그냥 상극이잖아요. 막 같은 나토 가입 국가인데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어디입니까? 원래는 소비에트 연방에 소련이라고 하는 그 연방이 속했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스라엘도 보면 동서남북으로 이런 나라들로 있어요. 예를 들면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요단강 동편에 모압과 암몬, 그 밑쪽으로 에돔이 있었고 남쪽 쪽으로 이제 에돔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쪽 쪽으로는 서쪽에 남쪽에 블레셋이 있고 서쪽에 북쪽에 두루와 시돈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간에 북쪽으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었고 그 위에 뭡니까? 아시리아 그리고 동북쪽에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호시탄탐 이스라엘을 노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결국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8절에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을 산들아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주변 국가는 하나님 심판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열매를 가지가 맺혀지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진다. 풍요를 이야기하죠. 풍요의 시대가 온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고는 미래적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그때가 올 때가 뭐요? 가까이 이르렀다. 얼마 되지 않아서 가까운 시기에 올 것이다. 이건 이제 원근 통시법으로 보면 가까운 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서 해방이고 70년 처음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멀게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약속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끌려가는 것을 어떻게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 이제는 회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함께 한다 임마누엘. 자,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사야 7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아기가 태어나게 했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와 함께 하려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9절에 나타나는 이 포로 귀환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포로 땅을 갈고 심는다. 땅 갈고
파종한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짓밟힌 땅이 이제는 우리가 경작하는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10절에 내가 또 사람을 너희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성읍을 해서 살게 하고 빈 땅에는 막 집을 짓고 살게 하는 그런 풍요와 어떻게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 나면 말이죠. 어떻게 서울로 보내고 말 나면 제주도 보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 몰려오는 5,200만 명 있는데 서울에 1,000만 명이 5분의 1이 있잖아요. 왜 그래? 그리고 경기도에 1,000만 명이 있고 대한민국에 뭡니까 40%가 넘어요. 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도 옆에 우리 서울 옆에 또 인천이 또 한 뭐 300만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절반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게 만들 것이다. 또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풍요가 있는 거죠.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주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처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번성했는데 그보다 더 나은 번성의 때가 찾아오리라. 할렐루야. 이건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사는 겁니다. 12절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는 자식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리면 포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지켜주실 것임을 말씀해요. 13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이게 뭐냐면 전쟁과 학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비방해요. 주변에서 너네는 막 전쟁 나가고 막 사람들이 너네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말이야 다 팔려가고 죽고 그런 나라 아니야. 이렇게 빈정거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너 백성들 다 망하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빈정거린다. 그렇게 하거니와 14절 네가 다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삼키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뭐요? 제거하지 하지. 끌려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능력, 성령으로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을 믿는 자의 능치 못하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더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가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응? 반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약속이라. 마지막 15절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의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며. 반복이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해? 네가 수치를 듣지 않게 하고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게 하고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않게 3번씩이나 반복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계속 1절로 7절은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방은 너를 데려간 이방은 심판할 것이다. 8절로 15절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다. 누가? 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간단치 않습니다. 힘들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간단치 않아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60대가 되어가지고 살아왔는데 참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볼품없이 살아왔잖아요. 인생, 여러분 세상적인 인생으로 보면 전 볼품없는 사람이잖아요. 요즘 돈이 제일인 시대, 제가 무슨 제일 뭡니까? 가난맹이에 불과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죠. 세상 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고 자녀들 제대로 후원해준 그런 아빠나 부모의 역할도 못했고, 그죠? 그분 하잖아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날 책임지실 것을 생각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목회자들 많잖아요. 개척해서 목회만 하는 목사들 있으니까 다 투자해요. 직장 생활하고 본인도 하고 사모님도 하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 그런 나에게도 그런 연약한 못난 모습. 내가 우리 했으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어디 일하고 어디 합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볼품이 없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희망을 소망을 하나님이 다시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대적자는 심판하시고 너는 회복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조롱하는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선언했어요. 원수들로 표현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원수의 이름이 하나 거론되는 게 5절에 보면 에돔으로 나와 있죠. 자,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하 하고 조롱하잖아요. 깔보고 경멸조로 하는 표현들이에요. 옛날에 높은 것이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졸제 망했네. 빈정거립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5번 나오는데 원래 5절도 있는데 빠져있다 그러죠. 원어는 5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 대적자를 조롱하는 이스라엘 조롱하고 이런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8절로 15절에서는 이스라엘 땅 끌려가고 황폐한 땅이죠. 그러한 땅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게 농사도 짓게 하고 풍성한 열매도 맺게 하고 땅도 건축하게 하고 집도 건축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걸 다 누가 하느냐? 풍성한 열매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처음보다 더 많아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힘에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방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 제가 아까 설명한다고 했죠. 자, 이방의 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자 에돔을 비롯한 이방민들이 기뻐하고 조롱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강한 질투, 맹렬한 질투와 분노로서 이방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하느냐? 환경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환경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의 변화의 복이 있고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되는 복이 있어요. 자, 즉 포로에서 귀환하는 열매를 맺는 현실적으로는 신분의 변화, 이방의 조롱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신분의 변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아버지로 보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잖아요. 근데 환경의 벽은 아직 바뀐 부분은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신분의 변화가 됐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론 부분 앞서 심판의 회복과 주체가 누구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다 누가 해요? 하나님 하시죠.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한테 망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망한 거죠. 이스라엘이 끌려간 거죠.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이 돼서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바벨론, 겉으로는 페르시아, 바벨론의 망하 페르시아 때 회복되는 거지만 그 모든 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셔 하나님이 주체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줘요.
결론, 본문은 이방 민족의 심판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대조되어 예고되어 있다. 주목할 점은 그러므로라는 라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단어가 이 3절부터 계속 반복해서 7절까지 5번 사용되어 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방 심판, 그러므로 이런 네가 조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 멸망해, 너희 그러므로 왜 이렇게 멸망해, 이렇게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나 이스라엘 회복은 내 땅 내 백성이라 하죠. 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땅은 아르치고 내 백성은 암이에요. 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호세아 성경에 보면 아들 낳았는데 로암이잖아요. 내 백성, 노는 아니다라 말, 암이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 내가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야. 왜 방탕한 자식이라.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부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엎드리는, 그래서 2-3사람이 매달린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다면 이방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공의로 이방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뭘로 이스라엘 회복해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하셔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근데 이방은 공의로 심판하고 이스라엘은 심판했지만 회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즉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신실한 주님의 사랑을 소망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죠. 나는 어떤가?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최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열매를 맺는 간증과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